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세승이가 사랑하는 동생 세연이에게 너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니? 라고 하면서 툭툭 치니까 우리 세연이가 너 죽는다 뭐 이런 표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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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 15장, 사사기 15장을 통해서 턱뼈 하나를 가지고 몇 명?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의 턱뼈를 날려버린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이 헐크와 같이 힘이 강력해서 능력이 출중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맞짱을 떠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승리의 기쁨을 중간에서 가로채 버리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 레이라는 턱뼈라는 그 지명을 가진 레이 지명을 어떻게 바꿔버리죠? 턱뼈 언덕. 레이라는 지명을 자신의 그 능력 이름을 과시하고 뽐내기 위해서 지명을 바꿔버리잖아요. 어떤 지명으로 바꿔버리죠? 라만 레이. 정말 김중환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지 마시고, 네, 집사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라만 레이로 바꿔버립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해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보았습니다. 삼손은 타는 목마름에 죽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 얄팍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물을 터뜨려 삼손의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말레이의 자리에 있었던 삼손에게 어떤 기쁨? 에낙고르의 기쁨을 주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었던 자리,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으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잖아요. 삼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오늘 16장 1절. 삼손이 어떠한 자리로 나가는지 본문 16장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니. 여러분 보십시오. 죽을 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어요. 에낙고르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삼손이 16장에 와서 보인 행동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과감없이 그대로 뻔뻔스럽게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이해가 되냐고요?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 어떠한 기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창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창녀가 누구입니까? 몸을 파는 여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서로 부름받은 삼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그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에 승리를 맛보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목마름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나골에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삼손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신용이라도 보이는 것이 여러분 사람으로서 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에나골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다시 라만 레이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보다 더 못한 자리로 떨어지고 있어요. 블레셋 딥나 여인과 결혼을 강행했잖아요. 그렇죠? 그 블레셋 딥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에서는 자신의 아내도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성에게 찾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토록 뻔뻔스럽게 제약된 자리로 나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시선이 쾌락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시선이 욕망에 뺏기게 되자 더 이상 삼손 안에 믿음이 작동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을 시작했다가 어느덧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무늬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계엄 정국이 터졌는데 그 계엄에 적극 가담했던 주요 인물들 가운데 교회에서 집사님이라 불리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끼친 사람들 중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리고 국가 조창 기도에서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장면을 포토, 사진으로 찍힌 사람들 중에, 그러면서 이번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많았다고요?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엄에 적극 가담했던 그 집사님들만 문제가 될까요? 세상이 말하는 가짜 뉴스에 흠뻑 젖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장 잘못된 뉴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가장 잘못된 가짜 뉴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시죠?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세뇌시키는 가장 잘못된 가짜 뉴스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 그렇죠. 눈에 보이는 권력이 최고다. 권력을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돈,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돈이 최고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신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잘못된 가짜뉴스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 죽으면 다 끝이다. 지금 쥐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맥과 그 모든 스펙이 너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세뇌시키고 우리에게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신앙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억눌려서 그 믿음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면 예수님께서 잠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함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드릴 때면 잠깐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교회의 문을 나서고 세상으로 발자국을 여러분이 내딛게 되었을 때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전혀 내 안에 구체적인 믿음의 신앙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라만 레이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에낙고레를 기대하며 에낙고레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그 약속, 믿음의 그 결단 기억나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를 세우고 찬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회복하겠노라 라고 마음 가운데 결심을 세웠는데 그렇게 실천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며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에낙고레의 그 놀란 은혜를 망각해 버린 채 또다시 여러분 게으른 자리로 또다시 변덕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즐거움과 편안함만을 쫓아 살아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콩이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 죄악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해서요. 사단의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죄와 사단의 그 위협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제약된 자리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반복되어 그 쓰러지는 그 잘못된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반복되게 계속 넘어지고 쓰러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와 사단의 능력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사단의 유혹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로부터, 사단의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의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8층에 내려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계엄정국이라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 시집장가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가야 되죠. 시집장가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 채 욕망과 욕구를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마지막 때를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실현될 거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 영혼 속에 새기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날을 잊어버린 채 화려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교회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수련회에서, 과거의 집회에서, 부흥회에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내 영혼 속에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매일매일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를 찾아라.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신앙이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이란 넘어지면 누구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건강한 신앙이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넘어졌으면 다시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여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스펙, 인맥, 그 어떤 세상의 편안함, 화려함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애낙고래, 그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문영희 집사님에게 그래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선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1절,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누구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으십니까?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음, 모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여러분의 시선이 욕망을 추구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게 되었을 때에 누가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놀라운 애낙고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마주하는 정직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삶의 스트레스,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물밀듯이 나에게 밀려들잖아요. 내일부터 감당해야 될 업무, 그렇죠? 그래서 내일, 월요일이 나에게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할 만큼 그렇게 힘든 한 주 한 주를,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자마자 무거운 삶의 짐들이 나의 두 어깨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만 잠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가 일주일 내내 무덤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린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죄의 유혹을 한번 이겨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의 그 어둠으로부터, 사단의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더욱더 강력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사귐의 교제를 누리게 되면요, 더 이상 어두운 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단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더욱더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마주하여 하나님과 나누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 신자라서 지금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해야 될,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혼자 기도하기가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파트너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강제성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강제성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삼손이 넘어졌던 그 제약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나의 못난 모습을 교정해 주시고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 삶의 모든 스트레스를 지고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세승이의 그 건강한 몸이 부럽습니다. 저도 한때 세승이처럼 온몸이 근육으로 단단했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우리 가람쌤이 가장 크게 비웃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인가를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언제였을까요? 군대에 있었을 때가 가장 건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배가 불룩 이렇게 튀어나왔고 조금만 이렇게 에너지를 쓰면 저질 체력이 되어서 쓰러지고 그냥 계속해서 뭐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지만 군대에 있을 때만큼은 지금의 체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건강한 그 체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편했을까요?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편했어요? 네. 지금은 그런 꿈을 꾸지 않지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남자 집사님 가운데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군대 꿈 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김용수 집사님. 우리 김용수 집사님도 진짜 힘든 군 생활을 하셨거든요. 정경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네. 힘들고 답답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일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군대 꿈, 그것도 저녁 일주일 남았다고 하는 꿈들을 제가 꿀 때 그 꿈속에서도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던 그러한 느낌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군대라는 그 공간, 억압된 공간,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날마다 해야 될 훈련들, 지금처럼 영하의 날씨에도 군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아침마다? 우리 양진우 형제님 군대 갔다 오셨죠? 네. 우리 양진우 형제님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병으로 다녀왔잖아요. 우리 양진우 형제님은 장교로, 본인은 뛰지 않으면서 사병들만 이 혹한기 날씨에도 뛰게끔 하고, 안 뛰었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영 집사님 정말 정경
정말 힘들거든요. 공군은 편하죠. 네. 그런데 제가 한강에 나가서 추운 그 강바람을 맞으면서 혹한기 훈련을 했고, 여름에는 그 무더운 여름날 유격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 힘든 훈련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뛰었던 구보가 저의 온몸을 무엇으로? 근육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당장은 편할 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의 다리에 있는 근육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하기 싫은 훈련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훈련이지만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마음을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죠. 권력도 명예도 인맥도 자녀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이며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게 되면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한 주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한파를 뚫고 피어오르는 봄날의 색사처럼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뭐 하자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자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더 간절히 주님과 신실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심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에나꼬레,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살아나리라.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마른 뼈에게 무엇을 넣어주심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세상은 다 모두 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른 뼈에게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살아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